흑동 다윗이 왕권을 얻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훈련이 있었나? 다윗의 이름이 처음 불린 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것 되실 것입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피난처로 삼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피난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있어. 근데 다윗의 오늘 대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구체적인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고백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구나,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행동의 동태와 방향을 따라서 그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하지만 의원들이 막 얘기를 하지만 그게 분명하게 눈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 다윗도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해 봤어요. 사람.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 당시에 다 신앙이 잃고 믿음을 잃고 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시대에 다윗 깨어 있었고 사무엘 깨어 있었고 사무엘이 키워낸 선지자들 깨어 있었고 그 외에는 왕궁에는 다 썩어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이 의지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 대하여 사울에게 변호하고 설득하고 팩트를 제시합니다. 팩트 싸움. 여러분, 아무리 팩트를 제시해도 그게 상황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팩트랑 감정이랑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아무리 팩트를 제시하고 설득하고 변호해도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 풀어야 되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근데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본격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이제 사울 가운데 악령이 들어가서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그를 사로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1절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 중에 한 명에서 벌써 일단 다윗 죽기 전에 누구야? 저렇게 죽여라. 사울의 아들이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반드시 다윗을 만나면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절 끝에 보면 다윗을 뭐 한다고요? 심히 좋아함으로.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많거든요. 다윗이 나이가 어립니다. 막 다윗과 요나단 해가지고 막 뭐 친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나이가 어린데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어서 이게 뭐 나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정말 사울의 말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면 본인이 왕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세워줍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의 집에 죽음이
있고 다윗이 세워질 거를 예언을 통해 알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차 네가 왕이 되거든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집을 특히 나를 좀 기억해달라. 우리 집안을 기억해달라. 죽이지 말고 은혜를 좀 베풀어달라고 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윗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건 뭐 나쁜 자식이건지 간에 피로 맺어진 관계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부당해도 아무리 우리 가족이 부당해도 같이 살아온 삶과 정과 피가 있기 때문에 공의롭게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뭐 1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다윗에 대하여 요나단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고자질 바로 꾀하시느니라. 이게 분사로 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막 골머리를 싸면서 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근데 원어에는 그 은밀한 곳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 은밀한 곳. 그럼 뭐겠어요? 서로가 약속하고 만나는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늘 다윗과 요나단이 친하게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아니 니는 내 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죽으면 네가 왕위를 차지할 텐데 왜 괜한 정을 만들고 같이 뭐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하냐. 정떼라 정떼 했는데 들판에 은밀한 곳에 걔네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또 나눔하고 좀 내 기도할게 중보기도할게 하고 서로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으라 서로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을 의지해서 들에 숨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말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정한 들이 있고 아버지랑 의도적으로 거기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이랑 지나가다가 네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네는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뭔가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면 너에게 조금이라도 위협되는 말을 하면 내가 그걸 듣고 곧장 알려줄게. 그러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선함이니라. 칭찬하여 이르되 여러분. 칭찬.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한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인데 어떤 중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변호 역할을 한 거죠. 변호를 해줬는데 칭찬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선한 말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선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변호를 해준 겁니다. 변호 그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득죄하지 아니었고 무슨 죄지었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기 아버지인데 다윗이 왕이요 이렇게 또 존칭을 쓰면서 아빠 이게 아니라 왕이요 무슨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리고 왕께 대하여 심히 선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팩트를 제시했어요. 진실을 말해버렸어. 그리고 이게 설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도 있고 어느 정도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변호도 해주고 어쨌든 인맥이고 또 설득도 해주고 팩트도 제시해주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걸 의지했어요.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 참 나랑 가까운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야.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나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 둘도 없는 사람, 변함없을 것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맹세를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안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라고 되어 있죠.
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 맹세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했단 말이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다윗처럼 뭐 고난이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이 봐도 죽음을 겪는 위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누가 여러분을 뭐 청부살인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있더만. 어? 임병수 탐정 그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알아요? 임병수? 모르는구나. 나도 그냥 대충 가다가 봤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그 탐정협회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탐정을 하는 사람이 있더만. 근데 이제 뭐 그 사람 얘기를 뭐 들어보니까 뭐 영화 같은 일들이 많더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부살인을 계속 이 말 하다가는 또 막 걔 혼자 이상한 말 한단 말이야. 여러분을 향해서 청부살인이나 뭐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고난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작거나 크거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라고 준 환난인지 아니면 연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구별하는 그 차이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늠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게 거의 뭐 저주 비스무리하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나도 죽지만 내 주변 사람도 내가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모두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게 그런 고난입니다. 크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고난이라든지, 악인들이 모두 지도 망할 뿐 아니라 모두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만 넘어질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넘어지게 하여서 징벌을 받는다는 경우라든지, 어쨌든 나도 회개가 안 되면서 고난의 이유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안 찾는데 주변 사람까지 다 신앙을 깎아먹고 믿음을 깎아먹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연단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게 연단의 과정을 겪는 고난과 환난은 뭐냐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내가 그 당시에는 귀에 안 들어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진짜 네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함께 진짜 같이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자. 이거 회개하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야, 힘내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다. 목장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 야, 내가 같이 기도할게. 집에 가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설득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고난은 멈춘 게 아니야. 그대로야. 근데 교회를 와도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래.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카톡이 와요.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다윗 옆에는 요나단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 중에 주변에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힘내라 해주고 기도해 준다 하고 얼굴이 왜 그러냐 하고 막 고민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지금요 그냥 맛 좀 봐라 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은 당장 그 주변 사람들이 감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연단이기 때문에 그 시즌을 통과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뭐 하였다고요? 있었다.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그 뒷구절을 보면 단창이고 귀신 들려가지고 또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거고 해코지하고 또 욕하고 핍박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돌아오자마자 뭐 하냐면 전과 같이 있었대요. 뭘 했겠어요? 그 옆에 천부장으로 늘 호위무사를 하고 있고 귀신 들릴 때면 그거 콘티 짜서 예배하고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던 일을 쭉 할 뿐 아니라 예배자의 정체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그 좋은 사람이 붙었을 때 다시 돌아오니까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도 쭉 가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이 그만하지 아니라 하면 그만할 거 아니라 하면 그냥 가본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일하면서 또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고 은혜 얻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대 뒤에서 다 연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나라. 힘을 내고 일어나라. 그래서 다윗이 또 전과 같이 그 일을 하던 겁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여기처럼 사람을 의지해도 아무리 설득이 좋고 변호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인맥이 좋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음에.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뭐함으로 예전에 이게 갑자기 사울한테 트라우마가 막 나오는 거야. 옛날에 블레셋이랑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쳐 죽이고 오니까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차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눈치 없는 분들이셨죠. 그럼 갑자기 쓴뿌리가 확 올라와가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또 승리하고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이 아니면 또 어디서 또 그 당시에 농업사회니까 또 밭에서 또 일하고 있던 분들이 뭐 다윗이 또 이겨 하더니 갑자기 또 잽싸게 속옷 들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만만이다 해버린 거야. 내 느낌에. 그래서 사울은 여기 집에 있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빡친 거지. 사울이 심히 빡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잡혔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손에 단창을 얘는 늘 단창을 가지고 있었나 봐. 응? 저번에 왜 한 번, 두 번 던졌는데 실패했잖아. 탁 던졌는데 탁 피하고 또 벽에 그걸 잡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탁 던졌는데 진짜 완전히 팍 버렸단 말이야. 아니 좀 귀신 들린 사람이 던지고 열심히 벽에 뽑아가지고 던져주면 맞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 피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0.1초의 순간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창을 이제 또 가벼운 걸 들고 있어. 앞에 블레셋 골리앗 죽이고 올 때는 단창이 아니었고 단수로 창 긴 게 있었는데 그거를 던져보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이게 그 파괴력은 좋은데 이 추진력이 약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단창을 든 거죠. 그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있었다. 하야 동사인데 이게 하야라는 말이 있었다, 되었다 이런 말인데 영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8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 악령이 힘있게 내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리매. 이게 뭔 말이냐면 18장 10절 18장에서는 악령이 들락날락 했다가 내렸고 지금은 그 악령이 이 사람 몸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이거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에는 이 말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풀으라 했단 말이에요. 요 시간이 해가 지기 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루 전에 이 분을 내어도 분을 내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막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데 이게 던져도 귀신이 역사 안 하려면 그 미움을 해결하고 하루 만에 다윗아 아까 내 미안하다 그 단창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던져봤다 이렇게 하고 뭐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졌지요. 분을 내었지요. 진짜 살인까지 하려고 했지요. 해결을 안 했습니다. 회개도 안 했지요. 용서도 안 구했지요. 사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사울 안에 그 미움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이제는 내리는 게 아니라 딱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 상태로 역사했는데 여러분 16장 23절에서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사울이 그 영이 살짝 들락날락 했을 때는 수금을 딱 타잖아요. 그러면 상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예배할 때 즉시 떠나갔어. 근데 그 18장 12절에 보면 그때는 좀 더 귀신의 역사가 사울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강해. 미움이 더 미워졌는지 막 질투, 시기, 증오가 더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을 안 하니까 더 커져가지고 이제 똑같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수금을 딱 타니까 안 떠나가. 안 떠나가는데 12절에 보면 두려워는 했다 돼 있거든요. 와, 제가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야. 두려워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이제 또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 집안에 귀신이 들어가 앉아버리니까 두려워도 안 하고 치료도 안 받, 강팍해져. 완전히 강팍해지는.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 기름 부음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한계가 온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 목동일 때는 늘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근데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삶의 무게가 탁 무거워지니까 이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인생을 더 살아가면 갈수록 강팍해짐도 느끼고 내가 무뎌짐도 느끼고 내가 계산적이라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참 논리와 이성적인 사람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인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참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갈 즈음에는 삶의 무게도 함께 눌리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도 목동에서 백부장 천부장 될 때에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보다 전쟁하고 또 나가서 싸우고 또 돌아오고 또 전쟁하고 싸우고 또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름 부음 가지고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다시 잡고 기타를 딱 잡아도 이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1절에서 17절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앞에는 사람을 의지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 히브리어가 아닌데 거짓말 우리도 순간 딱 거짓말하게 되거나 순간 딱 그 모면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더러운 방법을 쓰거나 순간을 그런 방법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윗의 마음에는 시원치가 않아. 이런 걸 거듭할수록 시원치가 않아요. 1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이게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어디 갔어요? 자기 집에 갔단 말이야. 도망가려면 확 멀리 가쁘지. 도망가는데 자기 집에 가서 제일 안정적인 자리에 갔어요. 집. 여러분 집에 안 나오면 누가 뭐 요즘 시대에는 내가 집에서 안 나올 거다 하면 누가 뭐 들이닥치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집에는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는데 가족이 나 대신에 거짓말도 해줘.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저 방패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줍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집에 보내요. 11절에 보면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라 아니라 전령들을 보내서 아침에 죽여라. 다윗이 집에 갔으니까 자고 일하면 바로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미갈이 밖에 보니까 밖에 빨래를 하다 봤는지 뭐 하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자꾸 사울의 신하들이 자꾸 얼쩡얼쩡 거리거든. 그러니까 야, 왜 왔냐 하니까 쭈삣쭈삣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추 미갈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죽인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 아침에 당신 죽일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 하고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려버려.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미갈이.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집에 가서 안정을 누리는데 살아라고 창에다가 하면서 나중에는 거짓말도 해줍니다. 여기 보면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러니까 우상에다가 염소털을 뽑아가지고 머리로 심고 그리고 의복을 덮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상 섬기는 여자인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럼 다윗이 누구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여자랑 결혼했다는 걸 알겠지요. 다윗도 여러분 잘 가다가 한 번씩 인생에 이런 흠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잖아. 근데 다윗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미갈의 이러한 우상 섬기는 것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어야 됐을 텐데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집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도 공의를 사라지게 어느 정도의 공의를 타협하게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그런 이제 여인이 달아보내주고 이제 위장을 하고 침상에는 우상이 있었는데 털로 엮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15절 봅시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왜 그러냐면 미갈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이다. 내일 와라. 아니 또 공주니까 한마디 했겠죠. 어쩐 것들 했단 말이야. 연기를 장모하겠네. 해니까 얘네들도 벙 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병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시 그냥 침상째 들고 와라 죽일 테니까. 침상째 가지고 와라.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고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다윗이 없는 거예요.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냐. 이 말 다윗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대사 한마디 안 했단 말이야. 나로 어찌 죽이게 하겠느냐고 이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다윗을 지금 살려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윗이 여기에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이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할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그게 집안이라고 할지언정 가족이라고 하는 안정감이라 할지언정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악령이 들려서 절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왜 영의 일을 육의 일로 해결하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육이잖아요. 미갈도 육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해결해야지.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일로 해결해야지. 저게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순간적이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잠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피난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피난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근데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말을 안 하고 움직여요. 말을 안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한번 추적해 봅시다. 다윗의 피난처 18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이를 다 저물고 다윗은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라마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제야 입을 여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 가서 아니 제일 친한 친구 요나단한테도 말을 안 해. 자기 억울한 걸. 근데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신앙이 없는 여자라도 그렇지 자기 아내인데도 자기 속사정을 말을 안 해. 근데 사무엘한테 가서는 자기 모든 일을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랑 선지자.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이고 선지자거든요. 그러니 본인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기름 부어준 거는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무엘 할아버지 왜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지금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단창을 지금 피한 게 몇 번이고 목숨을 지금 건진 게 몇 번인데 왜 이럴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고 속사정을 막 다다다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있던 장소가 여러분 기브아라는 곳이 있어요. 기브아. 베냐민 지파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땅에 기브아가 여기 있으면 라마는 여기 있는데 이게 몇 킬로미터냐면 3.2킬로. 3.2킬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장전역.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오고 그 청부살인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장전동 갑니까? 나 같으면 외국으로 도피하든지 적어도 부산은 뜬다. 근데 어디를 갔다고요? 장전동을 갔단 말이야.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장전동을 갈 수가 없어, 여기서.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적 치유도 받고 상담 신청하고 기도도 하고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결국에 뭐냐 하면 미가설 앞에서도 하지 못한 말을 털어놓지 않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굴려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계산을 굴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 대신 변호해주고 대신 설득해주고 그래 네가 잘했지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래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야 힘내 해도 힘이 안 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피난처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라마로 갔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뭐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까? 응? 살았더라. 지금까지 도망 다니던 사람이 어디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 땅 금정구라고 치면 돼. 크게 보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금정구 남산동.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깊게 그 동까지 가는 거야. 그 아예 작은 동네까지. 라마에 속한 나요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살았대. 아니 사람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살 수가 있나? 도망가야지. 근데 거기서 안정감을 누린 거야.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 사무엘과 거주했단 말이에요. 야샤브라는 말이. 사람의 도움과 안전한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저기 어디 다대포까지 오라고 해도 단숨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 이거 해결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하면 그게 사람이 좋아서 뭐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 사방팔방의 구석에 있든지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도와줄게 하면 그 사람이 부산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거 다 열의를 다 제쳐두고 야 70일 다시 7번지 응? 인간적인 방법 다 해도 안 되고 모든 수단 방법 거짓말까지도 다 안 되는 문제는 야 70일 다시 7번지 70일 다시 7번지 어딘지 알아요? 여기 주소입니다. 여기 주소 남산동 70-7번지 그렇게 하면 몇 명이 올까? 내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막 몇 년 전이었나? 한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막 하다가 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뭐 아멘. 뭐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아멘.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하다가 야 만약에 애들이 막 아멘 아멘 해. 하다가 야 전쟁이 나도 내일 전쟁이 나도 우리는 오늘 부산 땅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지키고 중보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우리 내일 전쟁이 나도 셰키나올 와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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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나도 그래서 그 이성이랑 부딪히면 잘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전쟁이 나도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해운대 백사장 앞에서 뭐 금정산 저기 70인 바위에서 피난 안 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결국에 그 사람들 오늘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연단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연단의 문제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고 하나님이 내 말을 다 쏟아 넣었을 때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오늘 다윗이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간다. 의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 찾고 인간적인 방법 찾는 사람은 돌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돌파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돌파를 보는 사람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택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리라 하는 사람, 돌파를 보는 사람이에요. 돌파를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보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란 말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남아나 있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로 예언한지라.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인 단락이에요.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화력을 쏟아낸 게 이 단락이에요. 3번이나 보내. 본인까지 가면은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4번이나 찾아가. 근데 다윗은 이전처럼 도망 안 가. 왜냐하면 장전동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여기 예언이 여러분 그냥 예언했다는 것도 있지만 예언적 찬양을 했다 했을 때의 예언도 나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무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예언적 찬양을 막 풀어내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선 것을 볼 때에 하느님이 영의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뭐 하였다고요? 20절에 끝에 그들도 예언했다. 봐 보세요. 사울이 야 저기 가서 지금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니까 선지자 무리들 같이 함께 있단다. 야 다윗 죽으러 가라 했더니 그 군사들이 다 갔어. 칼 차고 총 차고 다 갔단 말이야. 갔는데 막 저기서 라마가 또 높은 곳이라 고지라는 뜻이거든요. 고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높은 곳에 피난처라는 말인데 거기 올라가니까 막 선지자들이 막 예언적 찬양을 하면서 막 예배를 하면서 서로 막 하고 있어. 거의 저것들 또 시작했네 하고 갔는데 임재가 점점 달라. 그 지역을 가니까 임재의 동네인 거예요. 점점 갔는데 죽이려고 창을 들었는데 얘네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예를 이런 거죠. 앞에서 그 효정이가 뭐 효정이 방언이 샤라라라라라 찬양 막 한다. 샤라라라라 하는데 뒤에서 그 주한이 죽이겠다고 누가 찾아왔는데 샤라라라라 하는데 걔네들도 창을 내려놓고 같이 샤라라라라 이런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집사님 중에 찬양만 하면 딱 그 태도가 딱 바뀌는 분이 있었어. 그분은 굉장히 머리도 정갈합니다. 머리 한 올도 단 한 올도 앞으로 삐침이 없고 전부 이제 백으로 백으로 굉장히 정갈하셔요. 앞에 와서 근데 탁 있다가 처음에는 저 비리비리하신 분이 뭘 하실까 하다가 기타 소리하고 차이를 딱 하면 갑자기 보지도 못한 그 몸의 선이 따라랑 하면 이 상태로 이거 기억나나? 이거를 하세요. 알려. 저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 하면 이거를 30분 동안 해. 얘네들도 쟤네들이 왜 왔나 했는데 예언자들이 막 예언하고 임재가 느껴지니까 갑자기 총칼 다 내려놓고 막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 열받은 거지. 사울이 보니까 사울이 또 전령들에게 다른 전령들에게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사울에게 말하니까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뭐 하였다고요? 그들도 가니까 또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 죽이겠다 하고 갔더니 오직 전쟁은 주께 속했네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를 가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어요.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더니 21절 끝에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뭐 하였다고요? 이러는 거. 첫 번째 전령들이 막 예배하고 있었어. 두 번째 애들이 오니까 야, 이 새끼들 사울 왕께서 죽이라고 보냈더니 예배는 하고 있어. 누구부터 죽여야겠다 착 들었는데 거기 임재가 있는 거야. 같이 막 하다가 세 번째 애들도 오니까 이 새끼들 사울 왕이 죽이라니까 너희들끼리 예배를 하고 있어? 야 너도 와 그러니까 와 야 너도 와 좋아 와 이 새끼 창을 딱 던지는데 같이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회가 된 거예요. 집회가. 응? 신디 제이콥스 집회가 된 거야.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빡친 거지. 아니 몇 명을 보냈는데 이게 만약에 50부장 단위로 보냈다 쳐도 50명이 집회를 하고 있고 최대 100명을 보냈다 해도 지금 100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2절 보면 이에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뭐하기까지? 얘는 도착하기도 전에 여기 라마 입구에서 세구라는 거 하는 건 망대거든요. 그 지역의 망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입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집회도 안 봤는데 임마는 다 죽여야겠다 하고 칼이랑 뭐 창이랑 다 차고 갔단 말이야. 사무엘이 가서 딱 남산동이랑 두실이 경계가 어디냐면 요 앞에 이랴이랴거든요. 두실에서 이랴이랴를 지나는 순간 이걸 한 거야.
그랬더니 어디야? 걸어가며 예언을 했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하며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얘가 제일 미쳤어. 그의 옷을 벗었다 되는데 그 옷이 여러분 겉옷이라 되어 있습니다. 겉옷. 겉옷이면 그냥 겉옷 코트 입고 갔다는 게 아니라 전신 갑주를 입고 칼 차고 방패 차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다윗 죽이려고. 근데 그거 전부 다 내려놨다는 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무장해제. 따라해보세요. 귀신이 무장해제됐다. 여러분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 가니까 귀신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여기를 택했냐 하면 거리가 가깝든 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 사람이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이 살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는 걸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미친 왕이 정말 영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디 뭐 부흥이 있을 때에도, 한 도시에 부흥이 임했을 때에도 다 먼 사람들이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그 임재 때문에 엉엉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대. 그 뭐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 가면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수교회 예배의 자리, 그리고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의 자리, 오늘 이 자리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팀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것 피난처라 생각 안 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가족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망대입니다. 오늘 그것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 임재가 쌓일 때에 오늘 저 뒷문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방문한다 할지언정 오늘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라마나요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임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은 천부장이라서 어느 정도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고 이런 세월이 있어서, 하지만 내가 목동일 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했던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라마나요시에 왔더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임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와도 도망갈 이유가 없어.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울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옷을 벗을 정도로 수치가 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이 선지자용에 있더냐. 그게 완전히 속담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부끄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신앙의 행동과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그 대적이 수치를 당하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재의 사람이 됩니다. 임재의 사람. 누구를 갖다 붙여도 요동하지 않는, 누구를 믿고 붙여도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옆에 가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여러분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살기도 하고 생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임재의 사람, 임재의 도시, 임재의 공동체, 임재가 있는 교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이 공동체가 임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